이 시간 우리의 주인 되시는 완전하신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시며 예수님만 의지하고 연약한 저희들에게 더욱더 믿음 주시기를 바라며 기쁨으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영생 오라
완전하실 이창선 목사님께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도록 다 함께 간절히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햇빛과 바람, 비를 움직여서 가을 황금들녘에 고운 색깔을 입혀주시고 알록달록 만난 과실들로 하나님의 기적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많은 것을 주셨지만 저희들은 주님과 더 가까이 하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시고 우리를 멀리 마옵시고 주님 날개 아래 품어 주옵소서. 모든 난리의 소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의 전쟁으로 인하여 나라와 나라의 감정 싸움들이 더 크게 일어나지 않고 속히 전쟁이 종식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어린 생명, 부녀자들이 더 많이 희생되지 않고 물질의 어려움을 겪는 그곳에 사랑의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하소서.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민족이 이념 싸움과 이단에 빠진 백성들을 깨닫게 하시어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부정부패를 막으사 공의와 정의, 정직과 상식이 되는 평안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날 들리는 구원의 말씀에 마음을 돌이키고 자복하며 베델과 단, 금송아지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삼손이 나귀 특뼈 하나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고 내가 죽였도다 하고 할 때 능력이 사라지고 목마름과 영적 침체에 빠졌지만 여호와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일하셨다고 여호와가 여호와됨을 인정할 때 물이 솟아나와 마시게 되니 정신이 소생하여 회복되는 에낙고레의 삶이 날마다 고백되며 마르지 않는 샘이 되게 하시었고 부르짖는 자의 마음속에 성령의 생수가 터지고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드림 향상교회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복음이 흘러가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 성전에 일을 할 때도 내 힘이 아닌 주님 주신 능력으로 피곤치 않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10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인 3색 가을 부흥회에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이 마음밭에 새겨지게 하시고 믿지 않는 가족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강사 목사님들의 기도와 영적 충만함으로 잘 준비된 말씀에 모두가 은혜 받는 귀한 시간들로 채워주옵소서. 올 한 해 교회에 남은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선교사님들과 미자리 교회를 기억하사 복음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교회마다 후원의 손길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위험에서 안전을 지켜주시길 간곡히 기도드립니다. 다음 세대들이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을 통하여 주의 기업을 얻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환우들의 이름 불러 중보기도 할 때 주님 치유의 손길로 깨끗이 치료하여 주옵소서. 임성태 집사님 병상 가운데서도 섬기는 손길을 보며 받는 것에만 기뻐하며 내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주님 것이라 고백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이 한없이 부끄럽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임 집사님을 고쳐주셔서 교회의 일원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 보혈의 피로 정케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26개 목장 모임에 사랑이 넘쳐 서로 섬기고
실버 묵장을 위한 수고로운 손길과 예배를 위하여 섬기는 이들을 축복하시고 가정교회 목회자 컨퍼런스에 참석하시는 교육자님들과 사모님께 깊은 은혜 채우시고 가고 오는 운전하는 손길도 지키시고 보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이창섭 목사님께 영가육이 이전보다 더욱 강건하게 하시고 현실을 이겨내는 지혜와 미래를 열어가는 힘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그 말씀이 오롯이 마음밭에 새겨지고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옵소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저희 드림향상교회 담임 목사님과 또 임충광 목사님 그리고 이제 김영웅 강사님 세 분이서 가정교회 목회자 컨퍼런스에 가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 또 강사님 모셔서 이렇게 또 말씀을 전해주시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 출석하고 계신 우리 이창섭 목사님 나오셔서 오늘 시편 18편의 말씀으로 증거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말씀 먼저 한번 읽고 소개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시편 18편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저는 40살에 안산에서 개척을 했습니다. 30년 목회하고 2020년도까지 12월 31일까지 하고 2021년도부터 지금 3년 동안 사임을 하고 집에서 개인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예배 드리다가 우리 정주채 목사님 만난 기회가 있어가지고 같이 교제하다가 교회를 정하지 못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드림 향상교회를 소개받아서 지난 3월 17일 날 제가 등록을 첫 예배를 참석하고 26일 그 다음 주일에 등록을 했습니다. 좋은 교회 또 등록하게 된 것 같아서 참 감사하고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니까 마치 고향집에 온 것처럼 아주 포근하고 사랑이 많고 참 좋으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저도 염려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마는 참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느꼈던 점이고 우리가 살펴볼 문제가 있는데 누가복음 10장에 가서 보면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물어봤을 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앙생활을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되겠죠. 안다고 하는 어떤 뜻은 두 가지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내용을 아는 것이죠. 스토리를 아는 것이죠. 그리고 의미를 아는 것입니다. 내용보다는 의미를 아는 것.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영생에 관해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성경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이 어떻게 읽느냐가 중요합니다.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이 무서워하는, 두려워하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꿈을 가진 사람입니다. 꿈을 가진 사람은 미래가 기다려지고 열려지기 때문이다. 요셉을 들 수 있습니다. 혹독한 시련 속에 있었지만 그가 가진 꿈이 그의 인생을 열어줬습니다. 두 번째는 소유에 집착하지 않는 사람, 소유를 초월한 사람, 바로 아브라함을 들 수 있습니다. 그는 소유를 초월하고 자기 아들까지 바치게 되는, 히브리서 11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에 이삭을 드렸으며 자기 아들까지도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세상이 두려워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에 등장하는 다윗과 같은 인물입니다. 다윗은 흔들리지 않는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세 가지 종류의 두려워하는,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세 가지를 다 갖췄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일꾼은 바로 제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추수할 것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일하러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게 하는 일을 하러 오셨다. 일꾼은 힘이 있어야 됩니다. 힘이 있어야 충성하고 봉사하고 섬길 수가 있습니다. 이 물리적인 힘이 아니라 내면의 힘이 있어야 우리는 일꾼으로서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다윗을 통하여 시편 18편을 통하여서 세 가지 여건 속에 누가 강한 자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강한 힘은 무엇으로 되는 것이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다윗은 혹독한 시련을 겪고 난 다음에 그가 구원받고 나서 기쁨으로 감사한 그런 시를 쓴 것이 시편 18편의 내용입니다. 어떻게 하면 승리자, 이긴 자가 될 수 있나? 오늘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이긴 자가 승리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강한 사람은 고난을 이긴 사람이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당한다고 하는 것은 원치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고난이라고 하는 이 연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가게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 은혜를 아는 사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 고난을 통과한 다음에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예수님의 모범으로 보여주시고,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있으니 바로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믿음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세상을 이기는데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 너희의 믿음이다. 다윗은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는지, 사망의 올무, 사망의 줄이 자기를 억누르고 있었다. 불의의 창수가 자기를 덮어 누르고 있었다. 죽음 직전까지 갔었다, 그 소리. 견디고 나와서 승리했다고 하는 것이죠. 고난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 보면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마음에 자신의 사형 선고까지 되었어도 그걸 견디고 난 다음에 자기가 경험한 느낌을 얘기했을 때에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부활하신 주님을 의지하도록 하게 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맞을 때에는 우리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인물 중에서 가장 예수님 닮은 인물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요셉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요셉은 흠도 없고 티도 없는 사람 같은 그런 묘사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요셉이 흠이 없고 티가 없는 사람일까요? 창세기 37장 2절의 말씀 보면 그는 자기 형들과 같이 양을 칠 때에 형들의 약점, 잘못한 것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하는 고자질쟁이였습니다. 왜 형들이 요셉을 그렇게 미워했을까요? 아버지의 편애도 있었지만 그거보다 더 큰 것은 자기 형제들끼리 양을 치면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하는 여러 가지 흠잡힐 일들을 아버지에게 가서 고자질하는 그 요셉을 볼 때에 형들은 얼마나 마음이 안 좋았겠어요. 그러니 그를 팔아버리고 죽이려고까지 했죠. 그러나 그런 약점이 있는 요셉이었지만 모든 것을 겪고 난 다음에 창세기 45장 5절의 말씀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당신들은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은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나를 앞서서 보내셨다. 생명 살리기 위해 팔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형들이 농사 이제 알곡을 곡식을 이제 사러 왔을 때에 그 형들을 테스트합니다. 돈다발을 갖다 넣어주기도 하고 은잔을 갖다 숨기기도 하고. 그런데 형들이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형들이 바뀌어집니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볼모로 잡히겠습니다. 아버지에게 가서 자기 마지막 동생까지 끌고 오라고 했을 때에도 아버지를 설득해서 아버지 야곱에게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했을 때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유다는 그러잖아요. 내가 담보로 잡히겠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로다. 모든 고난을 겪고 난 다음에 그들의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고 나면은 인생의 삶의 해석이 확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관계가 없어지는 겁니다. 요셉은 그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나중에 보니까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로구나. 고난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 주신 일이로구나. 이런 어려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생명 건지려고 보내셨다. 그러면 오늘 다윗은 시편 18편을 통하여서 4절에서 6절까지의 혹독한 훈련 속에서 이렇게 이기게 된 것은 그 어려움을 겪을 때에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면 기도했기 때문에 그가 고난을 이겼을까요? 기독교인들이 기도하는 것보다 타 종교인 사람들이 더 기도하는 것이 더 기도빨이 더 센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와 타 종교인들의 기도는 다른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다윗은 인생의 성공이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여기도 시편 18편에도 보면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 영광을 돌리는 것이 목적이지 자기가 어떤 성공을 거두기 위함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비전을 잃어버리고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을 때 밑바닥으로 떨어졌을 때는 살인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만났을 때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큰 일을 하시기 위한 연단의 과정, 훈련의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그것을 감사함으로 이겨야 되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반드시 이길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을 이겨가는 지혜가 생겨지게 되고 미래를 열어가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현실을 이겨내는 지혜나 미래를 열어가는 힘이나 똑같은 말입니다. 현실 속에 이길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믿음이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을 가지고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강한 사람은 불의를 이긴 사람입니다. 다윗은 허물이 많은 자신임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나단 선지자가 죄를 지적했을 때에 그는 통회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에 그는 의롭다고 하는 칭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여기 23절 말씀 속에 보면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이다. 불의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은 내가 가진 어떤 권력이나 금전이나 어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이 내게 힘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나는 감당할 수 없나이다 하는 주님 앞에 철저하게 무릎을 꿇을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고 하면 성도님들이 이제는 중직이 되고 오래된 성도들이 자기는 당연하게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오래 믿었어도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노라 하는 고백을 했듯이 우리 자신이 어떨 때 죄의 모습으로 떨어지는지를 우리는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 처음에 죄가 들어왔을 때의 모습을 살펴보면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었어요. 눈이 밝아졌어요. 벌거벗은 수치가 드러났어요. 그래서 그걸 가리려고 무화과 잎으로 자기의 부끄러운 것을 가렸어요. 그러나 그것은 금방 가려지는 게 아닙니다. 잠시는 가려질지 모르지만 부끄러운 수치가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죄를 내가 아무리 가리려고 해도 그건 감출 수가 없는 겁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은 가죽옷을, 양을 잡아 가죽옷을 입혀주셨어요. 그랬을 때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이 영원히 가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보면 죄와 복음의 관계가 설명이 되는데, 죄는 뭐가 죄냐? 내가 주어가 돼서 살 때 그게 죄예요. 내가 주인 돼서 사는 삶이 그게 죄예요. 내가 무화과 잎으로 내가 만드는 옷이에요. 내가 부끄러운 것을 가려보려고 하는 것이, 내가 힘쓰려고 하는 것, 그게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입혀주신 가죽옷은, 이건 하나님이,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된다 그 소리예요. 그럴 때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이 가려지는 것입니다. 내가 내 죄를 가리려고 해서 가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리워 주셔야 내가 부끄러움이 가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입혀주셔야 돼요. 그러면 오늘 살아가면서 날마다 죽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주인된 노릇을 하고 살던 삶을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중직을 맡겨놓은 사람들에게 교회를 맡기다가 보면 하나님의 뜻하고는 상관없이 자기가 주인 돼서 어떤 일을 진행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 목회자가 봤을 때 저건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지적을 해주면 굉장히 싫은 소리로 싫은 반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면은 자기가 주인 노릇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는 노릇을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 이런 고백을 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 있고 불의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가서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자기가 주인 돼서 기도합니다. 나는 이렇게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저 이방인과 같지 않습니다. 자기가 기도를 해도 자랑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많이 충성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을 멸시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세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얼굴도 들지 못하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를 받아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갔을 때에 그는 주님으로부터 너는 의롭다고 하는 칭함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것입니다. 불의와 싸워서 이길 수 있을 때 내 힘 가지고는 안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엎드렸을 때 하나님 반드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강한 사람은 불의를 이긴 사람인데, 불의를 이기는 힘은 바로 회개가 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이길 힘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강한 사람은 죽음을 이긴 사람입니다. 허물을 이긴 사람입니다. 예수 믿고 좋은 차 타고 다닐 수 있습니다. 좋은 집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명을 잃어버리면 허무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사명을 잃어버리면 허무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34절 35절 말씀에 보면 소금이 좋은 것이로되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밖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버려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소금이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맛입니다. 그 맛은 소금의 사명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은 사명을 가진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인 얘기를 사명을 잃어버리면 버려진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조롱당한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 6절의 말씀 속에 보면 요나가 사명을 잃고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다가 풍랑을 만나죠. 그는 배 밑에 들어가서 쿨쿨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 세상 선장이 와서 깨웁니다. 그 세상 선장은 세상의 지도자를 상징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요나는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영적인 지도자가 사명을 잃고 배 밑에서 쿨쿨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때 세상 지도자인 선장이 와서 깨웁니다. 너 하나님 믿는다며 왜 네 하나님 믿는 하나님 앞에 구해보지 않느냐? 이것은 옳게 구하는 것 같지만 조롱당하는 것입니다. 너 하나님 믿는다면서 어떻게 이런 어려움 속에 잠만 자고 있느냐? 조롱당하는 것입니다. 사명자가 하나님의 일꾼이 교회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교회만 달랑달랑 왔다 갔다만 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형제간에서도 보면 예수 믿는 집사라며 예수 믿는 뭐 아무개 권사라며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행동이 별로 좋지 않으면은 너 예수 믿는다며 이러면서 조롱당한단 말이에요. 무시당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명자는 여기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에 보면은요,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왔을 때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어요. 그때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걸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으셨을 때는 아가파오로 묻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으로 묻지만 베드로는 필레오 사랑으로, 형제의 사랑으로 받아들이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3번 물으시면서 그 사랑 알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쳐라. 3번째 베드로는 근심했다고 그랬어요. 근심하면서 대답을 했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고 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내가 주님 사랑하지 못하는 거 주님 아시잖아요. 장담했던 거 3번씩이나 주님 부인했던 거 주님 아시잖아요. 아, 그래? 너는 나를 정말 사랑할 수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은 너를 철저하게 보호해 준다. 너는 나를 사랑할 수 없는 존재지만 나는 너를 끝까지 책임지고 사랑하겠다. 너 그 사랑 아니? 그렇다면 그 사랑을 안다고 하면 너는 내 양을 먹이라. 사랑을 먼저 알 때에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하는 얘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러면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내가 주어가 될 수 있어요. 그거는 안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면 그 사랑의 힘으로 나는 어떠한 일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뀌어져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재미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 인색함으로 억지로나 하나님 앞에 하지 말고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고 그랬는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되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 우리나라 한글 성경에 보면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나서 어려움을 당했는데 어떻게 즐겁게 사랑할 수 있어요? 난 그 말이 이해가 안 돼가지고 내가 어려움을 당했는데 어떻게 억지로 그걸 사랑할 수가 있어요? 즐겁게? 근데 그 말의 어법을 바꿔가지고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알면 우리는 즐겁게 사랑할 수 있다 그 소리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존재, 영원히 버려질 수밖에 없는 존재였으나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나를 불러주신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나를 축복해 주신 거예요. 그 사랑을 알게 되면 나는 그 사랑에 감격해서 나는 즐거운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원리가 이해가 돼야 신앙생활이 즐겁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두 가지로 부르시는 거예요. 구원의 부르심이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거는 누구나 다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주의 일꾼이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명을 아는 자가 일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일꾼이 사명이 있는 자, 사명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일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명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깊이 경험한 것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의를 지키는 원리도 세 가지입니다. 올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쉼의 복을 받아야 돼. 일주일 동안 힘들고 어려운 삶에서 지치고 힘든 것은 여기 강단에서 설교하시는 목사님의 설교를 통하여 쉼의 복을 얻어야 돼. 풀리지 않는 문제가 그 쉼을 통해서 내가 안식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새 힘을 얻으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힘이 생겨지는 거예요. 아무리 혹독한 고난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힘이 나요. 용기가 나와요. 그 힘을 얻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쉼의 복을 얻고 힘을 얻었을 때에 갈라디아서 6장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서로 짐을 지라.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뭘 배워요? 멍에가 쉽습니까? 내 멍에는 가볍고 쉽다. 여러분, 예수 믿는 멍에가 쉬워요? 정말로 힘든 게 예수님이 매준 멍에예요. 그러나 그 멍에가 쉽게 질 수 있는 비결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내게 와서 배우라고 했어요. 어떻게? 쉼의 복을 주시는, 안식의 복을 주시는 주님 앞에 나와서 힘을 얻게 되면 그 멍에는, 주님이 주시는 멍에는 쉽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질 때에 내 잔을 옮기시옵소서. 아무리 해도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잔을 옮겨달라고 했을 때에 자기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잔을 마셔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받아들이잖아요. 가볍게 질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이 믿음으로, 회개로, 사명으로 우리가 옮겨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이 올 때마다 믿음으로 극복해나가는 힘이 생겨지게 되고, 여러 가지 불의한 일들이 겹쳐졌을 때에 회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용기를 얻게 되게 되고, 사명을 잃어버리고 낙심 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이 회복이 됐을 때에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용기가 생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사명에 충성해야 되고 사명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여 달려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드림 향상교회에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 사명을 받은 사람들. 요한복음 1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여러분이 이 교회에 어떻게 오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셔서 온 거예요. 여러분이 자원해서 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실 때에는 사명을 줘서 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큰 목사가 되라고 하는 그런 사명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장로가 되라고 하는 그런 사명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부분에 다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이 중요하고 나는 덜 중요해. 아니요. 모든 사람이 다 필요한 거예요. 세상에 스스로 온 사람 한 사람도 없잖아요. 실수로 온 사람도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이 보내셔서 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를 섬겨가면서 하나님이 보내셔서 사명을 줬다고 생각하고 올 때에 우리는 누가복음 14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희생을 하고 마음의 각오를 하고 주님 앞에 순종해 나갈 때 현실을 이겨내는 지혜와 미래를 열어가는 힘을 얻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승리자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우리는 부족합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이 이유를 몰라서 낙심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극복해낼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속에서도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늘 겸손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알고 내게 주신 사명을 즐거운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현실을 이겨내는 힘을 얻게 하시고 미래를 열어가는 지혜와 힘이 열려져서 모든 영광을 돌리는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18편을 노래말로 만든 우리 찬양이 있는데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우리가 고백하며 드리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반석, 요새, 건지시는 분, 피할 바위가 되시는 분, 방패 되시는 분, 구원의 뿌리 되시고 산성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 시간 기도하겠는데요. 먼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죄사함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자신과 공동체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을 겪지 않을 수는 없지요. 자녀로 인하여 또 질병으로 인하여 관계적으로 인하여 뭐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그런 직장에서라든지 고난을 겪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으로 인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성숙해지고 단단해져서 마침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합시다. 그리고 죄사함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며 그 십자가를 날마다 바라보고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회개하여서 죄를 이기는 능력을 가지고 죄와 싸워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우리 세 번째 기도 제목처럼 크든 작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에는 개인의 사명이 있고 또 가정에서의 나의 또 사명이 있고 목장에서 또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고, 크게는 우리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이 드림 공동체에 주신 사명이 각자 있습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만약에 그러지 하지 못했다면 다짐하는 시간이 되게 기도하고, 그런데 그 사명을 감당하려면은 목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면의 힘이 필요해요. 내 힘으로 될 수가 없음을 먼저 고백하고, 내 안에 있는 그 내면의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믿음과 회개에서 나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내면의 힘을 길러서 정말 크든 작든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목사님을 통하여 시편 18편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정말 현실을 이겨내는 지혜와 미래를 아버지 하나님 열어가는 힘의 그 원동력이 되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근원을 알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기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버지 살아갈 동안 아버지 때로는 고난도 주시는데, 아버지 그 고난이 유익이 되는 것은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또 더 단단케 하시려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또 우리의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확인하게 하시려고 때때로 아버지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데, 우리 고난을 피할 생각을 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이루시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궁금하게 아버지 하나님 하여 주셔서 아버지 오히려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아버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지금의 아버지 하나님의 고난은 장차올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하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우리가 꿈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기대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웬 은혜 웬 사랑입니까? 아버지, 정말 나의 삶의 기적이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정말 십자가의 그 은혜로 내가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이 고백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때때로 아버지 내가 주인되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인되어 되시지 못하고 아버지 내가 주인되어 하나님 아버지 또 경고망동하게 생각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그렇게 내가 주인 행세를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버지, 죄의 유혹에 아버지 하나님이 또 빠져서 나의 욕심에 이끌려서 아버지 죄가 자라고 결국은 아버지 사망에 이르는 아버지 그 진리를 알면서도 아버지 순간순간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그럴 때마다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십자가가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나의 죄를 사해 주신 그 놀라우신 크신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을 아버지 다시금 떠올려 아버지 돌이켜 회개하고 다시금 죄를 이겨나가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죄와 싸워 이기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그런 삶 살아가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호흡이 있게 하심은, 우리가 살아있음은, 내가 살아있음은, 우리 모두가 살아있음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 때문입니다. 아버지, 크든 작든 우리에게 사명을 부여하여 주셨는데 아직도 그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했다면 하나님 아버지 그 사명을 발견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찾아볼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아버지, 내게 주신 사명, 내가 무엇을 아버지, 우리 가정에서 내가 무엇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명을 감당할까? 목장에서는 내가 무엇으로 사명을 감당할까? 내가 드림 향상 공동체에서는 무엇으로 아버지 하나님 사명을 감당할까? 늘 그게 고민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이제 얼마 있으면 1인 1사역에 동참하고자 하는 그런 1인 1사역도 운동도 버리고 모집도 할 터인데 하나님 아버지, 내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입니까? 내가 어느 부서에서 무엇을 도우면 좋겠습니까?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 어떤 사명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까? 묻고 물어서 내게 주신 그 아버지 달란트대로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여서 정말 이 드림 향상교회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로서 아버지 하나님 이 건강한 생각을 하고 믿음 있는 생각을 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그리스도의 몸된 건강한 교회 드림 향상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명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사명을 감당하려면 내면의 힘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면의 힘은 말씀이요 기도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아버지 가까이 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스토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그 의미와 뜻을 발견하여서 그 하나님의 숨겨진 그 보화 같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순종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싶어 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 개개인을 통하여 일하시는 것을 각자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살아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고 자랑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내면의 힘이 길러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은 이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는데요. 정말 대한민국 조국, 우리 조국 생각하면 너무 암담하지 않습니까? 참 조심스럽게 제가 지금 이 시간 좀 잠깐 나눌 것은, 제가 생명 언어의 삶 공부를 이렇게 인도하는데요. 정말 제가 그 나눔을 듣고 정말 그동안 나라를 위해서 너무 기도가 부족했구나 생각했어요. 그거는 국가보훈처에 근무하는 자매가 그런 근무하는 조카를 둔 이제 이 고모가 이제 나눔을 하는데, 사람을 조사하는데 난시까지 조사한다는 거예요. 사주를 본다는 거예요. 이 나라가 어떻게 된 나라인지 정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세세하게 우리가 살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의지하여서, 하나님, 이 땅에 이 우상, 득실거리는 우상이 떠나가고 정말 하나님의 통치가 대한민국 곳곳에 임하셔서 이 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사랑하셔서 선교사를 보내셔서 그들의 눈물과 그들의 희생과 죽음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어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 이 이방 땅 나에게까지 이 복음이 흘러왔습니다. 그런데 이 땅이 우상으로 오염되고 있어요. 이제는 정말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는데, 이 나라 자체가 이렇게 어두움의 그늘에 있다면 하나님이 정말 가슴 아프시겠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정말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잃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의지에서 이 땅에 만연해 있는 부정부패와 그리고 우상이 아버지 떠나가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그 통치가 이 사회, 경제, 정치, 문화, 이 학원, 우리 자녀들 어느 곳곳에서든지 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셔서 정말 어두운 그림자가 물러나도록 빛으로 오신 예수님 앞에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상이 떠나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생각나시는 대로, 가슴 아픈 대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해서 저럽니까?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저 소문으로만 듣던 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아버지 깨닫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고,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이 땅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을 얼마나 사랑하셔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선교사를 이 땅에 파송하시고 그 선교사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셨는데, 그리고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생명을 아버지 희생하면서까지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을 사랑하여 주셨는데 이렇게 우상에 쩔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우상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비춰주셔서 우상이 떠나가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이 땅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 여호와여, 여호와의 눈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미치지 아니하는 곳이 없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불감증에 아버지 하나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믿는 자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말씀에 깨어있게 하셔서 너희가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천기를 분별할 줄 알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서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너무 눈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먼저 믿는 아버지 주의 종들이 아버지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믿는 성도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이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아버지 하나님 고치시는 아버지 하나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에 만연해 있는 이 부정부패, 아버지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심,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른 사람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런 아집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국민들은 돌아보지도 아니하고 아버지 나라를 정말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저 당만 생각하고 아버지 자기의 기득권과 또 이익만을 추구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위정자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 깨닫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들에게도 사명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아버지 국민들이 뽑았을 때는 나라를 위해서 일하라고, 국민을 위해서 일하라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자기 배만 채우고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돌이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믿는 위정자들이 먼저 깨어 기도할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인 되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이곳에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생명을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아버지 정말 6.25라고 하는 그런 폐허 속에서도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된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을 고치시고 이 땅을 회복시키시고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풍성함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먼저 고백하며 나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아버지 하나님 세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높이시는 그 하나님 앞에 붙들린 아버지 위정자들이 먼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은 이스라엘과 그 하마스 전쟁 종식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채 끝나기도 전에 또 이렇게 이스라엘의 그 가자 지구에 하마스와 또 이스라엘 간의 이 전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원천을 가보면요, 잘못된 믿음으로 인해서 그렇게 상대방 죽이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그런 지금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전쟁을 일으키면요, 군인과의 그 전쟁을 벌여서 이제 이기고 뭐 탈환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런 정신, 뭐 전쟁 정신이라고 그러면 너무 말이 우습지만 그 무고한 연약한 그 부녀자들과
어린 생명들을 아무렇지 않게 죽이는 저들을 보고 정말 주님이 오시려나? 그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어찌됐든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이 전쟁이 종식돼서 이 정말 종교 전쟁이 그치고 무고한 생명들이 생명을 잃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또 그런 전쟁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게 있을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해가 넘어간 해가 붉으면 내일 날씨가 굉장히 좋겠구나, 이런 거를 너희들은 분별할 줄 알면서 영적으로 어두워 있다 책망하셨어요. 우리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종식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가을 부흥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3인 3색이라는 이 제목으로 부흥회를 열죠. 세 분의 목사님이 오셔서 이제 세 분이 각자 준비해 오신 말씀으로 드림 향산교회에 풀어놓을 겁니다. 세 분의 강사님으로 오시는 최경락 목사님, 김태규 목사님, 김순석 목사님, 이분들에게 드림 향산교회 영혼을 위해서 말씀을 준비해 오시도록 주문을 했어요. 정말 그분들이 우리 드림 향산교회에 있는 양들을 떠올리면서, 하나님, 내가 드림 향산교회 성도들에게 어떠한 말씀으로 준비하면 좋겠습니까? 그 마음으로 기도하고 준비해 오실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시간에 초청되어 오는 VIP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뿐만 아니라 VIP까지도 정말 말씀으로 설복당해서 정말 변화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시간을 위해서 새 목사님을 또 사용해 달라고, 우리 이 시간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과 가을 부흥회에 오시는 세 분의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 참으로 아버지 무고한 생명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그저 저희들은 뉴스로 듣고 아버지 가슴 아파하지만 실질적으로 당한 가족들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정말 시리에 빠져 있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소망이 끊겨진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낙심과 정말 사망의 그늘 아래 앉아서 우는 저들을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아버지 이제 전쟁을 그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생명을 귀히 여기고 아버지 그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그곳에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그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또 물질로 후원할 수 있으면 후원하고,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또 그곳에 또 파송되어 있는 선교사님들이 또 아버지 하나님 생명이 위협받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곳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정말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사명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지하여 전쟁을 일으키고 무지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학살하는 정말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서로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만행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이제 막아주시고 아버지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평화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평화로 아버지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6.25를 아버지 하나님 말로만 들어도 끔찍한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전쟁을 당하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저 땅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저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스라엘 아버지 가자 지구에 있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더 이상 희생이 생기지 않도록,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죽임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전쟁을 종식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또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드림 향산교회에게 가을 부흥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27일부터 아버지 28일 29일에 이제 3일에 걸쳐서 아버지 하나님 새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통하여 우리가 말씀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사모하며 기다리며 기도하는 것처럼 그 아버지 하나님 최경락 목사님에게 또 김태규 목사님에게 김수정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조명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드림 향산교회 영혼들에게 필요한 생명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준비해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VIP를 초청하며 기도하며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아버지 부흥회에 올 수 있도록 여건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며 아버지 목장마다
아버지 기다리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한 생명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 앞에 초청되어 올 때 아버지 하나님 한편의 설교지만 한 번의 설교지만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아버지 열리고 또 설복당하고 그들의 생각이 변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새 목사님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이제 VIP들이 또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설복당하고 그래서 내면의 힘이 길러지는 그런 부흥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설듭니다. 우리 끝으로 성도를 위한 중보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일날도 목사님께서 잠깐 소개를 했었지만 우리 임승태 집사님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별명을 지었다고 했어요. 신방했을 때. 저는 교회 모퉁이 돌이 되고 싶고 제 발이 복된 발이라고 별명을 제 자신에게 지어줬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복된 발이라고. 참 그럴 때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하나님의 그 복된 소식을 그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요. 그렇게 순간 스쳤는데 맞더라고요. 제가 이제 하나님이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힘을 주시면 제가 복된 발이 되어서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몰랐어요. 근데 이번에 깊이 알게 되었어요.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복된 발이 되기 원해서 자기 자신한테 별명을 지었다는 거예요. 복된 발이라고. 우리 임승태 집사님 꼭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도록 그래서 복된 발이 되도록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권명신 성도님 드디어 지난 주일에 이렇게 처음으로 진짜 몇 달 만에 이제 출석하셨더라고요. 인공관절 재활이 잘 되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강수자 권사님 최선을 다해서 또 오늘 또 이렇게 나와 계십니다. 항암 부작용으로 머리뿐만 아니라 발톱도 빠지고 지금 오늘 차 안에서 피부를 보여주시는데 그냥 아토피처럼 그렇게 온몸이 돋아서 참 가려워서 장갑을 끼고 주무시는데 또 잠결에 또 그걸 또 벗고 또 긁게 된다고 할 때 얼마나 그게 괴로우실까. 우리 강수자 권사님 항암 부작용 없게 해달라고 그리고 식사량이 늘어서 항암을 이겨낼 그런 체력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시고 우리 김동파 권사님도 이 자리를 엄청 사모하시는데 뭐 오래 앉아있지를 못하시니까 오늘 못 나오시고 주일은 최선을 다해서 나오시고 계시지만 못 나오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파보지 않은 사람 모르지만 이 허리와 다리의 통증이 심하니까 오래 앉아 있을 수 없어서 이 시간을 사모하지만 못 나오는 그 심정을 생각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 서성식 집사님 오른쪽 어깨와 팔 손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조금 손가락 한 군데만 좀 다쳐도 무엇을 일을 할 때 엄청 불편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집사님 오른쪽을 뭘 할 수가 없으니 한 손으로 하니까 얼마나 갑갑하고 답답할까요? 그 마음도 되어서 우리 서성식 집사님에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환우들 정말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자기 이름은 밝히지 못하지만 우리는 혹시 아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 같이 기도해서 정말 우리의 기도로 우리 이들이 일어나서 정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함께 건강하게 세워가는 지체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개인 기도하며 그렇게 수요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지체를 아버지의 능하신 손에 올려드립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의로운 태양이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고 하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이 시간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임숙태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들이 어마어마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항암 중에도 하나님 아버지 자기 자신에게 복된 발이라고 별명을 지어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모하고 애타고 기대하며 기다리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하나님의 손길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함께 해주셔서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만나주시겠다 약속하셨사오니 임승태 집사님 만나주셨으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저곳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마다 보내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아버지 그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갚기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임승태 집사님에게 주신 그 사명 복된 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아버지 하나님 치료하여 주셔야겠나이다. 회복시켜 주셔야겠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그의 각오가 그의 아버지 하나님이 헌신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아주셔서 꼭 아버지 복음 전하는 아버지 복된 발이 되도록 회복시키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권명신 성도님 아버지 하나님의 낙상으로 인해서 인공관절을 고관절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고 또 수술을 하고 재활이 잘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이제 팔꿈치도 잘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금 그 인공관절로 회복이 잘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강수자 권사님 하나님이 사랑하는 딸 이 시간에 여기 나와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아버지 기도하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항암 부작용으로 아버지 머리도 아버지 빠지고 손톱 발톱도 빠지고 하나님 아버지 피부가 가려워서 아버지 하는 온몸이 너무나도 힘든데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권능의 손으로 아버지 어루만져 주시고 주의 보혈의 피로 어루만져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 깨끗이 아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의 항암의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도록 아버지 순적하게 항암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식사량도 늘어나게 하셔서 체력이 길러져서 아버지 회복의 기력이 회복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능히 항암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김동광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딸을 주님께서 또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딸이 얼마나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지 아버지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허리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다리와 어깨의 통증이 아버지 하나님 심해서 오래 앉아 있을 수 없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지만 못 나오고 있사오니 아버지의 통증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예배 자리에 마음껏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마음껏 경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아버지 우리 서성식 집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조금씩이지만 아버지 회복시켜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조금 더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양쪽 손을 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얼마나 답답하고 힘듭니까? 하나님 마음껏 주의 전에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신경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혈관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포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살아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아버지 더 많이 움직일 수 있도록 오른팔이 더 많이 움직일 수 있도록 아버지 오른손이 더 손가락이 더 많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의 전에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또 고생하는 자녀들이 있사온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마음의 병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평안하도록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숨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밝은 빛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그 우울증에서 벗어나고 공황장애로부터 벗어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삶의 질이 높아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아가도록 하나님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